반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반대로 가야 돼요? 저 빈자리를 다 채운 다음에 성가대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를 꽉 채우면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집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가대를 채워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물을 열심히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빈자리 빨리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인류가 하는, 모든 백성이 하는 근원적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과연 이 보이는 이런 세계를 누가 만드셨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안 하니까 다 미신에게 빠지고 우상에게 빠지고 헛된 신에게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 여러분 혈액형 한번 얘기해 볼까요? A형, B형, C형, O형, 그 다음에 AB형 또 야, 멋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사람이 막 피가 없어서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야, 피가 막 모질라는 거예요. 막 코끼리 피를 갖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은 동물과에 속하되 코끼리와 다르고 사자피, 야, 사슴피, 막 수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대답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이 장엄한 선언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계를, 저 해와 달과 저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 저 땅에 기는 짐승들,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 인간의 질문의 궁극적 대답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인간의 최대 관심사인데 누가 지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우주의, 이 만물의 주인으로 사람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다양한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에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을 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문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다양하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어떤 철학자는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먼지다. 원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 세계가 좀 상위의 것으로부터 자꾸 진화되고 자꾸 이렇게 변경되었다. 상위의
그 객체로부터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물질 세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는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대 철학이 말하는 여러 신들이 예? 분리해서 이 세계 만물을 지배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인 에피쿠로스, 이성론자인 스토아 철학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 신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인간 창조에 대해서 26절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다시 말하면 한 혈통에서 나오게 하시사.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게 하시사. 그리고 연대와 지경을 정하시다. 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 여기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그들의 연대와 지경을 정하사. 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세상의 이 지경과 족속과 민족들의 이 형태를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한 혈통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1차적 책임과 2차적 책임과 3차적 책임이 있어요. 박씨, 송씨, 혜림이, 성은이는 내가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 1차적 책임이 나에게 있지만, 이제 넘어가서 아담의 뿌리에서 나온 우리 온 인류는 한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공동 운명체고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왜 이 까만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적도에 가까운 햇빛을 막 환히 찌는 거기에 왜 지경을 주셨을까? 유럽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얼굴이 뽀얀데 왜 거기에 살게 하셨을까? 아시아인들은 다 누런데 왜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연대와 지경을 다 정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언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인간 존재의 근원과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으로 붙잡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끼리 피가 많아도, 황소피가 그렇게 좋아도, 사슴피가 그렇게 좋아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피로 수혈할 수 없다. 왜? 사람과 동물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이, 또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살도록 하셨냐?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설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설계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NGO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일은 참 좀 그래. 어? 좀 그래. 근데 막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반짝반짝 좀 인정받는 뭐 그런 직함을 받았어. 삐질까봐 말은 못해도 다 유물론적, 아테네적 사고지, 창조론적, 그리스도인적 결과물은 아닐 것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그 명예가, 그 멋진 것들이 다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별로 내 자식에게 줄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적 열매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겠어? 말 못했겠어? 응? 아이, 목사님 성격상 하지요. 근데 못해. 교회 안 나올까봐. 여러분, 내게 만들어진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을 힘입어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2번 죽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은 것은 다 건불대기야. 다 지푸라기야. 다 썩은 지붕이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삽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쩔뚝발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을 힘입어 갔더니 마지막에는 저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이요, 인생의 삶 속에서는 요셉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분명해야 돼요.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아멘. 하루는 어떤 농부가 호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흉년 들었다, 풍년 들었다, 좀 많이 거뒀다, 그냥 뭐 이거 종잡을 수 없는 호두 농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호두 농장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햇빛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주관하시고 이 온도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주관을 내가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겠어, 안 들어줬겠어? 들어줬어요.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햇빛 비칠만 하면 햇빛 비치게 하고, 바람 불게 하면 바람 불게 하고, 비 올라오면 비 오게 하고. 그래도 가을이 되었더니 그냥 호두에 막, 그냥 호두가 막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해마다 추수 때쯤 되면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우수수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호두를 다 가만히 다 담아서 막 이야 트럭에다 쟁여놓고 이제 팔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를 깨봤어. 불사 깨졌더니 호두 알맹이가 없는 거야. 이만한 것만 다 있는 거야. 팔을 수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트랙터 다 세워놓고 다 가만히 세워놓고 그 호두 한 알갱이 들고 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풍년이 들어서 이렇게 호두 농사가 잘 돼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내 차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알맹이가 들지 않는 것은 폭풍 같은 방해가 없었고 가뭄 같은 아픔도 없었고
도전 없었고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는 아픔이 없었다. 그래서 네 호두 농장에는 열매가 들어있지 못했다. 결국 뭐예요? 내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바람도 보내시고 적당하게 온도도 보내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농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정말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스마트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거야, 스마트팜. 가장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스마트 이 기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제 결론은 뭔지 알아요? 스마트팜 농법이 하나님의 창조 농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흉년이 없어요. 농사를 망하는 법이 없어요. 스마트팜은. 왜?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이 농사 비법을 그대로 적용한 게 스마트 농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법에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 내가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느낄 때 뭐냐면 그렇게 아까워해.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냥. 엊그제 두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목사님은 3천만 원을 다 날렸어요. 뭐 하다가? 코인 하다가. 한 목사님은 1,200만 원을 날렸어요. 뭐 하다가? 코인 하다가. 한 목사님은 정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그동안 이 코인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먹었던 6억을 다 날렸어요. 6개월 동안 막 변호사 사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단돈 100만 원도 못 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나는 참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님 일에는 그렇게 계산하고 세상 일에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하기사 목사님도 그러는데 하기사 목사님도 그러는데 근데 저는요 그런 일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왜? 저는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 있냐? 농사꾼 철학이 있어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해도 내가 심고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철저한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또 철학이 있어요.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뭘 하든지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지나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뭘 하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제우스는 하늘을 맡은 게 제우스, 바다는 포세이돈, 지하 세계는 하데스, 불은 에파이토스, 애정, 사랑은 에로스, 술은 바쿠스, 전쟁은 아레스. 이렇게 각 신들이 다 이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일은 누구한테 가요? 제우스한테 가요. 그래서 제우스가 가장 큰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덴의 철학이야. 아덴의 정설이야.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헛거다. 다 우상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제우스를, 포세이돈을, 하데스를 우상인이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힘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다짐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힘삼읍시다. 하나님만 힘삼으세요.
내 땀의 결실이고 내 노력의 결실이고 내 실력의 결실이라면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원리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힘입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바벨론 대단한 제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후에 자만에 빠졌어요. 자신이 대단한 왕국을 세웠다고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짝 건드렸어요. 누구를? 느부갓네살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들짐승같이 되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누가? 느부갓네살. 내가 이 왕국을 이뤘다, 내가 이 국가를 이렇게 만들었다, 교만에 찬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니까 소처럼 풀 먹는 존재,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나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느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를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한 권세자요 영원히 대대로 이르는 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천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통치자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뭘 줘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신다. 내 생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요 지극히 생명에 대해서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게 막 습관처럼 나타나요, 저한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생명은 내 거야. 생명은 내가 주관해. 맡겨.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내 생명이 어찌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생명의 주관자시여 맡아 주옵소서. 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그런데 이 생명은 지구에만 줬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어디에도 안 줬어요. 그래 화성에서 사람 사는 흔적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에만,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지구에만 하나님이 생명체를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도 공급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사는 양식도 어디서 옵니까? 햇빛과 비로 자라고 생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지구에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나라에 없어요. 별나라에 없어요. 화성에 없어요. 지구에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6절 읽읍시다. 26절 시작.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뭐예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에, 여기 동양 사람은 동양에, 유럽 사람 유럽에, 이렇게 색깔도 좀 다 거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인생
하나님이 여기 살도록, 여기 있도록, 여기 거주하도록 우리의 연안도, 연대도, 지역도, 지경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활동의 능력을 제공하는 자예요. 능력을 제공하는 자예요. 능력을.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나눌 수 있는 능력,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에요? 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에요. 영업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개하든지 비즈니스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혹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대 자동차를 팔고 내가 TV를 팔고 브랜드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을 팔아도 그들은 조금 다른 데 가면 더 싸게 살까? 조금 다른 유익한 게 있을까? 내게 유리한 게 있을까? 그래서 당신하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파시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뭔가 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요만큼이야. 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뭐한다? 존재하느니라.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우스의 힘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제우스의 힘으로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에피쿠로스 유물론자들,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정신론자들, 특히 에피쿠로스 유물론자들은 자연의 힘으로, 인간은 단 한순간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며 숨쉬고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인생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봅시다. 이 하나님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속에, 내 안타까운 마음 속에, 내가 결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세요. 하나님 믿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결판 날 때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헛발디디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그를 힘입을지어다. 그를 힘입을지어다. 여러분,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을 힘입으면 나에게 기동할 힘을, 나에게 이거를 성취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뭐 하랬어요? 더듬어 찾으라 그랬어요.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더듬어 찾아라. 더듬어 찾아라. 만물 중에 하나님 계시다. 네 교회에 가까이 계시다. 너 맹인 같은 인생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정한 자를 믿으라. 하나님이 정한 자를 믿으라. 하나님이 정한 자는 이 영원히 사는 부활자요, 하나님이 정한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요, 그 하나님이 정한 자 그를 믿으라. 그를 통하여 내 자녀가 되라. 나를 힘입고 살라. 30절 3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정한 자, 이는 하나님이 정한 자,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부활한 자요. 이 예수님처럼 너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것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받으리라.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너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을 보장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